12월 21일 우리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장의 이 솔로몬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 7장에 연결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면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접근을 이 전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접근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솔로몬은 2절로 넘어가면서 이 왕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왕의 명령이라는 의미는 사실 좀 부조리한 어떤 대표적인 이 원칙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장의 전체적인 이 주제인데, 2절을 읽어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의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왠지 부조리와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솔로몬은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왕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이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나 국가 권력에 대한 이 부조리, 7장에서 연결하는 이 부조리에 대한 부분은 왠지 원칙을 지키거나 정의로운 사람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또 반칙을 하고 또 빽이나 아니면 이 돈을 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이 질문. 그런데 이 부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왕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사실 이 전도서 8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솔로몬은 이런 부조리와 포악한 정권과 독재자 또 부당한 세상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조리한 인생, 부당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놀라운 건요, 성경은 동일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급하게 물러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억울하고 답답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최종의 카드가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령 직장에서 부도덕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 발 물러나면서 나 여기서 안 해라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물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급하게 사표를 내던지고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너무 어렵지 않아요?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부도덕한 국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무언가 부도덕한 일을 만나고 무언가 정의가 사라져 버린 그런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물론 남기지만 오늘 솔로몬이나 사도 바울의 공고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숨고르기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갑자기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까지를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재개발해서 교회가 나왔고 또 많은 교회들이 뉴타운이나 아니면 재개발에 포함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적정한 이 금액을 계산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제 그곳에 뉴타운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재개발이 되는 그런 상황에 교회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 지역들과 아니면 이 국가의 어떤 방침에 이익을 이익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정당한 대가를 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지만 그 정당한 대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령 제가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는 정말 이거는 위험한 부분인데 교인들이 가스통을 둘러서 그 철거하는 사람들과 대응하면서 더 이상 오면 이 가스를 터뜨린다라고 위협했다라는 그 인천의 어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적이 있거든요. 교인들은 절대 인질도 아니고요. 물론 너무나 원통하죠. 저희 남인천 교회도 그런 가정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재판에 시달렸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또 떠나게 되었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어떤 더 이득을 위해서 더 거기에 대해서 사회나 국가가 아니면 개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무슨 일에 드든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7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부조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지만 결국은 이런 부조리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진지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뜻을 우리의 태도를 순복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도서 8장의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일 말씀인데요. 저희가 성탄절에는 이 전도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23일 날, 24일 날, 25일 날은 이 전도서 말씀이 생명의 큐티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3일 동안에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없고 월요일 날 전도서의 말씀의 9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